오늘의 테마는 느부갓네살의 꿈인데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우리가 자주 합창단에서 이제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는 노래를 집회 때 듣는데요. 이 노래는 이제 나부코라는 오페라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예, 나부코가 바로 이태리어로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의 이름인데요.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칭합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 최전성기 때의 왕으로서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람, 두로, 시돈, 엘람 및 애굽의 일부 지역까지 모두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열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회파하고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를 또 사로잡고 유대인들과 함께 포로로 잡아서 바벨로 유수로 유명한 왕입니다. 네.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열왕의 왕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우리들도 꿈을 많이 꾸잖아요. 하지만 이 꿈은 그냥 한낱 꿈이니까 깨어나면 그렇게 그 꿈에 연연하지 않은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 때문에 너무 애를 쓰는데요. 예, 저는 전에 꿈을 많이 꿨지만 성교학교에 들어나오고 이후부터는 꿈을 안 꾸는데요. 네. 예,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셉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7년 흉년이 있고 나서 7년 풍년이 있고 나서 7년 흉년이 있다는 말씀을 그 꿈으로 보여주셨고, 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이 신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빌라도의 아내가 꿈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나타낸 꿈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를 또 다스리고 이끄는 왕으로서 꼭 그 꿈을 해석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꿈을 꾸었는지요? 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인데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인류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그는 꿈으로 보았는데요. 이제 금머리 또 은으로 된 그 팔과 가슴, 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또 종아리는 철, 또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신상이 뜨인 돌로 인해서 이제 파괴되고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네, 하룻밤 사이에 너무 이렇게 큰 꿈을 꿨는데요. 이제 신상의 모습을 본 거죠. 느부갓네살은요. 네. 신상의 모습을 보았는데 부위마다 이 재료가 다 다르고 또 이 심상치 않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진 이 꿈을 꾸고는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또 이 해몽하기를 참 바라는데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럼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이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하고 꿈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좀 해몽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느부갓네살은 꿈 내용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서 해몽을 내놓으라고 너무 억지를 부리네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인지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 사람 본인이 워낙 뛰어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왕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네, 또 주변 사람들의 능력도 어떠한지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꿈을 알려주면 얼마든지 박사들이 거짓말로 그럴싸하게 꿈을 이제 해석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알려주지 않고 어차피 너가 그 꿈을 해몽할 수도 있다면 그 꿈을 알 수도 있을 거니까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패왕, 어떤 황제로서의 오만함도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 주변 사람들의 실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제 등장시켜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주시면 이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를 이제 했고 하나님이 그날에 그 꿈을 정확하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그는 그 앞에서 장차되어질 이제 이 세상의 의들을 이제 해몽을 해줍니다. 그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왕은 곧 금머리라고 합니다. 네. 바벨론은 황금의 제국이라 불릴 만큼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는 다른 어떤 나라들의 발전은 다 팽개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유수라는 그 이야기처럼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도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왔고요. 또 신전의 장식들도 금으로도 많이 도배가 되었고 또 심지어 금신상을 60규빗 넘게 60규빗이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 만큼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60규빗이라면은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죠? 대략 한 규빗을 50cm로 잔다고 하면 대략 여하튼 한 9층 정도의 높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진짜 큰 신상이네요. 당시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월등하게 이제 뛰어난 문화와 또 건축물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라트, 또 어떤 그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자체도 그렇고, 또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공중 정원도 그렇고요. 이 모두가 다 금이라고 비교할 수 있는 당시 최첨단의 문화였습니다. 네. 하지만 금은 귀하지만 부드럽고 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서 나오는 메데와 바사 제국인데요. 바벨론 유수가 되고 나서 70년 후에 바벨론은 고레스 왕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고레스 왕, 역사적으로 키루스 2세가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부터 해서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이제 페르시아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은으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은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은은 금보다 가치는 떨어졌지만은 그 세력은 더욱 넓어졌고 또 그 메데와 바사가 이 제국의 이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나라가 바로 성경에 노시라고 표현되어 있던 헬라 제국인데요. 당시 성경에도 예언된 이제 인물인데 키루스와 같이 예언된 인물인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20세의 왕이 올라와서 불과 12년 만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까지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헬라 문화를 전파했고 헬레니즘화 시켰습니다. 헬라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3장에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헬라인이라는 뜻이 그리스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의 공통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제 헬라 제국 이후 가장 이제 강력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를 했는데 철은 단단하고 강력합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된 그 로마 제국은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그 두 다리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 나라는 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제 분열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마가 476년도에 멸망하고 나서 로마 제국은 막을 내리지만 그 후에도 동로마 제국은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나라로서 AD 1453년까지 이어졌고 또 그 후에도 로마에서 이제 나온
그 프랑크 왕국 또 소고트, 동고트 이런 왕국들이 생겨났다가 나중에 이제 신선 로마 제국으로 또 나라가 이제 변하고 그 후에도 계속 로마는 로마 교황에게 이제 권한이 주어져서 그 교황이 대관을 시키는 그러한 어떤 명목으로도 오랜 세월 유럽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1620년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미로 이주를 해서 1776년도에 미국을 건국하는데요. 그때 미국의 건국 당시 헌법 만든 사람들이 롤모델을 삼았던 곳이 바로 로마의 공화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이 로마의 원로원에 해당이 되고요. 또 당시 로마의 집정관이 현재 미국의 대통령에 해당되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철과 같은 어떤 단단한 전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현재는 패권 나라로서 세상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 역사를 꿈꾼 건데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겠죠. 느부갓네살은 그 신령한 꿈을 꾸었고 또 다니엘은 그 꿈을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명석하게 또 해몽을 해주는데요. 이 다니엘의 해몽이 지금 이 시대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그 꿈의 대목은 바로 이 신상이 산산조각 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돌이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 와서 그 발을 침해 결국에는 겨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그 돌은 전 세계 태산처럼 이제 커진다는 것이 이제 꿈의 끝인데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역사가 또 그런 나라들이 다 열왕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유다를 멸망시켰고 또 비록 그는 제왕이었지만 그가 꿈의 해몽을 듣고 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와 함께한 세 친구들이 단지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셨고 또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신 이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번에도 티카드의 치국에서 또 정상 면담을 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대통령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고 지금도 그 코트디부아르에서 오신 우리 만배 총리님 같은 분은 구원받은 형제님이시고 또 목사님을 너무나도 도와주시고 또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마치 다니엘을 당시 세웠듯이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힘있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목사님과 함께 또 이 복음을 섬기고 믿음을 배워갈 수 있는 게 너무 복되는 마음이 듭니다. 타이타닉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정확하게 타이타닉이 침몰될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누구도 타이타닉을 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비록 그 신상이 크고 두렵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오히려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하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다니엘처럼 복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왕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다니엘의 해몽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유인덕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